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임명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내게 하려 하며 너희의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은 무엇이나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도록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주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죠.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 특강 시간에 한 구절씩 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체적으로 각 주제별로 이렇게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8가지로 분류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특강 시간에 이제 들은 내용도 있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들었던 내용들은 다시 한번 음미한다고 생각하시고 되새김질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들으시면 되고, 또 새로운 내용들은 추가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보탬이 되는 그런 말씀들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죠. 또한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거기 지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열매란 말이 나오고 바로 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은 무엇이나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도록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새롭게 체결된 새 언약 안에서 적극적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면 너희가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응답에 대해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필요를 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죠.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들 종교인의 기도는 우상 마귀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안위와 육신의 복락만을 추구하는 기도일 뿐 진리와는 무관한 기도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너희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목적은 그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기쁨의 충만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은 그 선물을 실제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로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로 불립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과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성도를 위해 드리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어떻게 지키시고 변화시키시며 결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8가지 열매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님의 기도와 그 열매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8가지 열매 중에서 4가지 열매만을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4가지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와 그 열매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열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으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열매. 요한복음 17장 1절. 찾으셨나요? 네. 아버지여, 그 시각이 왔나이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아들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소서. 네. 아버지여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유와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사람의 몸과 사람의 본성을 지니시고 어떻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씨로 출생하실 수 있었는지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초자연적인 신비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을 무슨 신비? 경건의 신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신비 어디에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죠?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될 구절이기도 하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려 영접받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오신 그 몸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희생제물로 사용하시려고 예비하셨던 한 몸이셨습니다. 그 얘기가 히브리서 10장 5절에 나오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5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세상으로 오실 때 친히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희생제물과 제물은 당신께서 바라지 아니하시나 당신께서 저에게 한 몸을 예비해 두셨나이다. 예. 그렇죠? 그 한 몸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준비된 몸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이었던 것이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연의 섭리입니다. 동물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잡하고도 신비로운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몸을 만들어냅니다. 그 신비로운 과정을 거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자식에게 무엇을? 몸을 예비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자식은 자기에게 몸을 예비해 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몸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몸을 예비해 주심으로써 아들이 출생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아들께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한 가족을 형성하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족에 속한 많은 형제의 첫 태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다 한 가족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이죠. 로마서 8장 29절.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면 지금부터는 불러야 돼요. 저도 사실은 구원받고 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부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첫 태생, 큰 아들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역시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그 특권을 사용하셔서 그 특권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 24절 다시 보십시오. 그 요한복음 17장 24절 보면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 이미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깊은 사랑 안에서 교제하신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호칭 속에서 두 가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사랑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가지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죠. 또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죠. 내놓은 자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 속에는 영원부터 이어져 온 깊은 사랑과 친밀한 교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7장 1절 아버지여 한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시각이 왔나이다. 그 시각이 왔나이다. 어떤 시각이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각이 왔나이다고 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까닭은 그 시각이야말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대차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또한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마침내 심판받는 승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각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며 하나님의 화해가 선포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는 시각이 다가왔음을 아버지께 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구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소서였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17장 1절 뒷부분 보십시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구하신 것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자신을 더 높여달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들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 원리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이제 인자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요 그를 즉각 영화롭게 하시리라. 자,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이었죠. 그런데 아들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소서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볼 텐데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었죠. 근데 어때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높여진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임명했죠? 파라오가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권세는 바로 파라오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까? 창세기 41장 40절인데요. 창세기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나의 온 백성은 너의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을지니라. 오로지 보좌에서만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으리라. 파라오가 한 말이죠. 요셉은 실제로 이집트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만 그는 왕은 아니었죠. 그 권세는 누가 준 권세였어요? 파라오가 준 권세였죠. 왕을 대신해서 일하는 총리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수록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파라오의 권세와 지혜를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파라오는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집안의 아들이 뭐 훌륭한 정치가가 됐다든가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명망 있는 어떤 의사가 됐다든가 그러면 주위 친척이라든가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자식 농사를 아주 잘 지어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래서 아들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어. 참 그 아버지도 참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높이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성공은 곧 결국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절도 같은 원리인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아들은 그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목적은 자신만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기도와 그 열매들, 두 번째 영생의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영생이 무엇인지 나오죠?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명이 좌절되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후 성경 기록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지 않으신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신다면 이 세상 통치자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리하여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지 못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모든 지식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홀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협동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우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요한복음 16장 13, 14절입니다. 여러분들 한 장 뒤로 넘겨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내 것으로부터 받으실 것이요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성령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죠.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후에 성령께서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사람들의 마음에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적용한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든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든가, 또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변화시키시죠?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을 때는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에 머무르셨어요. 그렇죠? 한 지역에 머무르셔서 진리를 전파하셨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때요? 구원받은 그 사람들 각자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가 역사하시면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주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는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임하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떠난다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역할 분담을 하시는 것이죠. 전 세계 수억 명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
그 사람들 안에는 다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있으실 수 없으시죠? 예수님께서는 한 장소에서만 진리를 전파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셔야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거기 다시 보십시오. 돌아가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므로써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되겠죠?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르며 살으려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인데요. 시편 9편 10절. 그런즉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자신들의 신뢰를 당신께 두리이다. 이는 주여 당신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님을 신뢰하고 계시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도 은혜로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나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 나 성경 많이 알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계시록 이것저것도 알아. 그런데 어때요? 정작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가 포함된 것이에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4절 5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4절 5절 말씀.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우상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 신이란 마귀도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합니다. 진리죠, 진리.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또 마귀는 어때요? 진리를 부정하죠? 진리를 부정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란 말은 아버지로부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란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인데요. 갈라디아 4장 4절.
그러나 그때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자, 그때 충만함이 이르자, 즉 삼위일체의 제2신격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때 충만함이 이르자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께서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멀리서 아는 것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며 같이 아는 것은 다르죠? 직접 만나서 차 한잔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아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멀리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며 사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계신가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그 선한 목자라. 그런즉 나는 나의 양들을 알며 나의 양들에게도 알려져 있느니라.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죠. 목자도 각각의 양을 알고 돌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바로 이런 관계인 것이죠. 즉 영생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인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뭐예요?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창세기 18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창세기 18장 17절. 내가 하려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이죠. 야고보서 2장 23절. 그런즉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영생의 참 모습인 것이에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 또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와 그 열매들, 세 번째, 보호하심의 열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뒤에 갈보리 십자가를 예언하고 계시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그 말씀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가 바로 그 이유죠. 주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어때요? 천상에 앉혀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이 그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실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던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 앉혀져 있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혀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누구의 지체가 되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몸은 어때요? 성도의 몸은,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죠. 몸의 구속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는 삶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여기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을 겪으면서 계속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성도들 개개인이 구원받은 바로 그날 데려가실 수도 있으세요. 실제로 그렇게 데려감을 당한 사람도 있죠. 누구였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오른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는 좀 더 짧게,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랫동안 이 세상에 남아있게 하십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운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보십시오. 그 밑에 요한복음 17장 15절. 저는 당신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데에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심으로써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를 세상에 남겨주심으로써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그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은 혼들을 이겨오게 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죄가 넘쳐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한다는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 없죠. 그렇죠? 구원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저 사람은 똑같아. 구원 받을 때 말이야 아주 맨날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구원 받은 후에도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상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연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맨날 성도들끼리 싸우기나 쌓고 서로 반목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서로 연합된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세상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순종과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앞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는 대신 사랑해야 됩니다.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표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장이든 어떤 장소에든 자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죠.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런데 뭐 직장 회식 가서도 같이 술 마시고 노래방 다니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전도지를 꺼내놓고 딱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받겠어요? 그 사람이 전도지 받겠냐고. 우리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 그러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은 성도들의 삶과 증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더 널리 드러내시려는 그런 지혜로운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시면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중간 거룩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시죠. 거룩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칭호가 거룩한 아버지입니다. 이 우주에 거룩하신 분은 단 한 분이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름하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때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영수야 그러면 어때요? 영수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출생,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의 본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지켜주시기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죠.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 보소서, 제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노라 하리니 그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이다.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성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that I am.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성호죠.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곧 나니라. 하나님이 다른 누구에게서 생겨난 분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란 뜻이에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곧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 바로 I am that I am인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야 존재할 수 있죠. 또 환경이 바뀌면 변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사람들은 어때요? 곧바로 태세를 전환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죠?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스스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지 능력 많은 신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인 것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선언인 것이죠. 또한 이 이름은 하나님이 과거에 계셨던 분이나 또 미래에만 계실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인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영적 세계에 걸맞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제게 주신 자들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보십시오. 다시 당신께서 주신 자들,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들. 자,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원래 아버지의 소유였으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아버지의 책임 아래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위로 지켜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는 곧 나니라는 하나님의 성으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야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다니엘 같은 경우죠. 그렇죠? 다니엘은 어땠어요? 바빌론의 그 관리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자굴에 던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자에게 물리지 않았죠?
잡혀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죠. 다니엘서 6장 22절이죠.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기에 그것들이 저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였나이다. 예.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예인 것이죠. 주님의 기도와 그 열매들, 네 번째,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3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이제 저는 당신께로 가나이다. 그런즉 제가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저의 즐거움을 자신들 안에서 실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구절의 주님의 기도는 승천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드리는 떠나기 직전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죠. 이 기도는 아직 지상에서 드려지고 있지만 내용은 이미 하늘로 돌아가실 것을 내다보시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제자들이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로 믿게 하신 것이죠. 그 결과 제자들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자, 먼저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죠. 자, 제자들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 그들이 구원이 확정됐다는 그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 예수님의 떠나심이 자신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예수님은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네. 제자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들임을 분명히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그 결과 제자들은 앞으로 닥칠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려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고 보호하며 너희에게 맡겨질 사명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확신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3절. 저의 즐거움을 자신들 안에서 실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저의 즐거움. 자,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건에 관련된 어느 특정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와 계시는 동안에도 줄곧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계셨죠. 기쁨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 무궁한 기쁨과 즐거움이 벌써 그 이전 아득한 태초부터 있었던 그런 분이세요. 시편 16편 11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시편 16편 11절. 당신의 면전에는 즐거움이 충만하오니 당신의 오른손에 영원히 기쁨들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이 있으셨던 분이시죠. 즐거움이 충만한 분이시죠. 결코 즐거움을 잃어버리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 있는 이 영원한 즐거움으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몇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아버지와의 완전한 교제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은 아버지와 끊어지지 않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기쁨인 것이죠.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완전한 관계에 있고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렇겠죠? 두 번째, 이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도 이 기쁨을 말씀하셨죠? 이 즐거움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에요? 순종의 기쁨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장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고난 없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그런 즐거움인 것이죠. 이 즐거움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긴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다. 이런 뚜렷한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기쁨은 아버지께 받아들여졌다는 믿음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이셨죠? 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요. 그러고 나서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제자들에게 주님의 즐거움이 자신들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받아들여졌다는 믿음이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기쁨은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요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 그런즉 너희가 이제 이런 이유에서 슬픔을 지니는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다시 보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아무도 너희의 즐거움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하리라. 그렇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고난과 박해,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다섯 번째, 이 기쁨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아버지께 맡기신 자들을 끝까지 잃지 않으신다는 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 안에 실현되는 즐거움 역시 자신들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기쁨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곧 떠나신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제자들은 불안감이 엄습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이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해지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3절. 저의 즐거움을 자신들 안에서 실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바로 이것이 구주께서 제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원하시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것을 준비해 두셨죠. 그리고 그 즐거움이 제자들 안에서 충만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그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동일한 신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바로 동일한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안 풀리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음에 다른 목적들을 품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그의 치유책은 뭘까요? 그의 치유 방법은 뭘까요? 우리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 앞에서 없애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런 수단들을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뭘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기도, 묵상, 또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죠? 또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담대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인데요. 이윽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드렸으니 죄수들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더라.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자신의 육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다?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실 8가지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영생, 보호하심, 기쁨, 다음 시간에 할 거룩함, 하나됨, 성도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들입니다. 오늘은 8가지 중에서 4가지 했습니다. 뭐 했죠? 그리스도의 영광, 또 영생, 보호하심, 기쁨, 그렇죠? 4가지를 했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주님의 기도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인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뒤에는 무엇이 있다? 주님의 기도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